올해 날씨가 무척 더운 것 같네요. 예, 오늘 엄청 날씨가 더워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지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그날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나가셨죠.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이 돼서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배가 고프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뭐 먹을 것이 있나, 즉 열매가 있나 보신 거죠. 그래서 찾아보셨더니 뭐밖에 없어요? 잎사귀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하고 보셨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태복음에는 곧 말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건이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에게 내가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하루가 지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그 길을 지나가실 때 봤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생각을 해봐도 이 무화과 나무가 채 하루가 넘어가기 전에 말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지 죽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이 무화과 나무는 하루가 되지 않아서 말라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나무가 그냥 잎만 계속 열리고 그렇게 그냥 계속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이 나무는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신경질이 나셨나? 아니, 열매 없다고 왜 나무를 저주를 하실까? 늘 그 생각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를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보통 4월에서부터 10월까지 열매들이 계속 열려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이 4월달 처음에 이렇게 열리는 열매는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그 처음 익은 열매는 사실 잘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열매들이에요. 그 처음에 이 열리는 파게라고 하는 열매는 약간 시고 당도도 없고 잠깐 그 열매가 열렸다가 쉽게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무화과의 때, 즉 9월이나 10월, 그때 무화과가 제대로 수확될 때 열리는 열매를 테헤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열리는 열매가 파게와 테헤나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6월절쯤 들어가셨던 이 기간이 바로 이스라엘의 6월절은 오늘날의 달력으로 한 3, 4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열리는 이 파게가 열릴 만한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요, 이 파게, 이 열매가 열릴 때는 반드시 먼저 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가 보셨을 때 잎이 무성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곳에는 파게라고 하는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쉬고 금방 조금 있다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누구냐?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혹은 지나가는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이 이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비록 맛은 없지만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열매를 혹시 있나 하고서 가셔 보셨지만 그러한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없는 그러한 영적인 이스라엘의 상태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앞으로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무가 곧 말라버렸잖아요. 즉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말씀에 곧 말라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니 이게 어떻게 곧 이렇게 바로 말라버렸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오늘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닷가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고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곧 말은 이것이 너희가 이런 일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해도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그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에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세요? 우리 다 믿음이 있죠. 근데 우리만 믿음이 있을까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어요. 자신의 재산을 믿는다거나 자신의 권력을 믿는다거나 자신의 힘을 믿는다거나 가만 보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들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뭘까요? 그 사람들도 열심히 믿어요. 우리도 열심히 믿어요. 뭐가 다를까요? 불교인들은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제가 뭐 불교를 전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절에 다니는 사람, 이 불자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해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수행하고 고행을 하고 어떤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불자, 이 성불한다 그러죠.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에게는 모두가 다 자신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그 종교에서 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의 말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나의 믿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믿음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볼까요? 구약 성경에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절대 이것을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함께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즉 죄인된 인간들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이 찾아가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인간을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의 열매가 열리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아 주시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하셨죠.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여리고성 길가에 있는 두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들었습니다. 두 맹인이 수많은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우리 얘기했죠. 그런데 그들이 눈을 뜰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나의 이 두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는 순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뜨여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이제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나의 믿음이 아무 열매가 없게 되는, 마치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러한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바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떤 열매도 맺혀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경험해야,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열매가 맺혀지고 응답을 받고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아까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그러한 나무들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하나님께서 한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아무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 무화과 나무에게 앞으로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곧 말라버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이 몇 년 되지 못해서 로마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전부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바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다 흩어져 버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보실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찾으시는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있으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찾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온전히 함께 거하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가슴에 잘 새기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